가족 이후 초청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드렸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과 기도와 찬조와 헌신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이번 초청 예배에 나온 분들도 있고 나오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오신 분들은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오시지 못한 분들은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분명히 선한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시적인 당장의 열매를 바라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예배에 한 번 참석했다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출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그 사람이 바로 회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주면 늘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번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 사람인지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하나? 이것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 것은 분명한데 내가 자존심 꾸리고 욕먹으며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힘 들이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면 선행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가 되면 나오겠지. 택한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믿겠지.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낙심하고 기도와 전도를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없게 됩니다. 혹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직접 보는 기쁨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물을 할 때 조금만 더 파면 물이 나오는데 1m 남겨놓고 너무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리고 성을 도우려고 하셨는데 10시 동안 돌아도 아무 일 안 일어난다고 더 이상 성 도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물은 뚫리지 않고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no라고 할 때 on 하시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영어 철자를 no를 거꾸로 하면 on인데 no라고 할 때 on 하시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포기할 때 no 할 때 스위치를 켜라 on 하라는 것입니다. 새로 시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멈춘 곳에서 다른 우물 파는 시공업자가 멈춘 곳에서 그것을 인수해서 1m를 더 팠더니 안반수가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째 날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10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도 7째 날에 여전한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 동안에는 하루에 한 번씩 돌았으나 7째 날에는 7번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천지는 변해도 회가나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태의 주의를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전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연구하고 살펴서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죠. 또 섬길 때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게 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무 상황 변화에만 갈급해서 현재 상황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지레 낙심하거나 포기해버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기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을 흘리더라도 씹는 일을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기쁨으로 하늘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으로 계속 섬기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섬김과 사랑과 헌신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 좀 전에
남들이 알아주니 알아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거하고 반대. 다른 사람은 박수치고 환영하는데 주님은 나는 늘 모른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아찔하다는 거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의 뜻대로 억지로 이룬다.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힌트가 있습니다. 구약성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유능한 저거 말로 영험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 찾아보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나오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의 다 적중한다 이래가지고 그 발람 선지자를 초청했을 때 하나님은 발람에게 너 그 발락의 초청에 응하지 말라. 그가 보낸 사신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들은 걸 잊어가지고 겉으로는 내가 뭐 너무나 국한다 가나 그러면 뭐를 수레에 가득 실어서 준다 해도 나는 안 가. 겉으로는 그래 했어요. 그럼 그 보내버려야 되는데 자고 가는 거예요. 혹시 또 하나님께서 딴 말할까 싶어가지고.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하도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발락이 제발 이스라엘 좀 저주해라.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대로 다 되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공적인 자리에서는 뭐 지인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그 예언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나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슬쩍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는 비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겉으로 상대하면 안 돼. 그 무기, 전술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는 비결이 있어. 죄짐은 망해. 우상숭배하고 망하고. 그리고 이걸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심하고 피곤하고 힘든데 그 앞에서 고기 구워가지고 냄새나게 하고 또 여자들이 춤을 추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음행죄를 저지르게 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역사가 흘러서 나중에 술사 발람은 이스라엘 군대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 탐욕으로 망한 선지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말로는 금은 보화나 출세의 성공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좋았을 것을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무조건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도 안 들으니까 그래도 못 알아들어. 나귀, 짐승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아도 나귀의 천만까지 받으면서도 꾸역꾸역 자기 길을 가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을 때에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데 초점을 안 맞추고 그냥 자기 욕심이 살고 탐욕이 살아가지고 자기 무엇을 자꾸 이루는데 이루봐야 이런 발람처럼 그 뭐가 좋으냐는 거지. 또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자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 the way of God,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이런 데는 관심이,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손, 뭐 만나 내리고 매출하게 내리고 뭐 이런 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뭐 하나님의 능력, 병 고침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적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하나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계속 그것만 따라다니면 나하고 또 나하고 또 아프고 또 나하고 습관 안 고치고 건강한 생활 안 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탄식하셨습니다. 그 히브리서 보면은 요약해 놨는데 그 광야 생활을 그들은 미혹된 백성이다. 이 마음이 정상적인데 마음이 엉뚱한데 다 미혹돼가지고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자꾸 달라고 하니까 아까 부처님이 오니까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유황 불비를 내려서 내란 게 아니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하셔도 이스라엘은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큰 은혜를 못 받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약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해놨어요. 육신은 살이 쪄서 피동피동 하겠죠. 그러나 영혼은 쇠하겠습니다. 그들은 평강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들의 횟수를 헛되이 보내며 그들의 모든 날을 두려움 속에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잠을 푹 자고 뒤로 넘어지면 바로 쿡 올고 이렇게 잘 자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손에만 관심을 자꾸 만나다고 고기 달라며 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기는 주는데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하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참된 쉼에는 그 순종하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날들을 헛되이 보내는 거예요. 어떤 남자 책방에서 날들을 헛되이 보내고 그 날들을 두려움으로 이렇게 보내게 하셨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행하면 막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래도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배같이 빛나리. 그렇게 보면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알아주면 좋은데 몰라준다. 그래도 알아줘도 좋지만 못 알아줘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 가사가 맞는지 말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그런 요런 순간이 좋지. 그냥 방금 예를 들은 모압 사람 발람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 하나님의 뜻이나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 자기 뭘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 정말 안지하다. 박수를 받아도 안지하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 대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인간이지라. 미국에도 저기 이민교회 목회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에 유학생들 하는 목회 그것도 힘들어요. 유학생들이 뭐 등록금 내고 아직 헌금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숫자는 많아도 외국에서는 늘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교회에서 이렇게 식당 하면 그거 와서 밥 먹을 때 밖에 김치밖에 없으니까 그거 와서 밥은 헌금은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을 돌보는 그 목사는 참 가난한데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그 안타까운 거는 이민 올 때는 모르니까 목사님 공항까지 가서 픽업 해주고 뭐 집 얻는 거 방 얻는 거 오간 거 다 해주고 하는데 그런 걸 같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턱 던져주고 목사님 아들 보고 다 이사시키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 홍민기 목사님 지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이민교회 애환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주영훈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살만하면 인사를 한 거야. 목사님 나는 그런데 이 아들 교육 때문에 큰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좀 살만하면 이제 큰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이민교회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은 계속 힘든 그런 것을 우리가 이 홍민기 목사님이나 주영훈 씨 이런 사람들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적으로 정하면 큰 교회에서 많은 생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또 무슨 내가 뭐 화장품 장사하다 보면 잠재적인 고객도 많고 또 인맥도 넓고 그러니까 뭐 좀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뭐 나쁘냐? 뭐 예수 믿는데 그런 식으로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사람들은 박수치고 환영하고 인정해 주는데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짱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복음성가는 남들이 이해주가 어렵고 맨날 바닥부터 공항에서부터 비행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 그런 사람을 픽업해가지고 집에까지 켜가지고 방 얻는 거 뭐 관공서에 버리는 거 다 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뒤통수 치고 나가고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그런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이거 하고 막 사람들이 환영하고 박수치고 막 좋은데 그런데 주님이 기억 안 하시면 맞지 않거든. 헛되이.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대조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청 예배를 두고 우리가 이걸 또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시는 말씀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지치지 말아라.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때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치 지구가 뭐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런 법칙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것을 알고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사람 지가 하나님을 안 믿고 지혜 포기하고 낙심하고 안 믿는 행동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난 하나님만 가지 사람은 뭐 신경 안 쓴다 하면서 그래 해도 안 되고 또 사람 보는 데만 급급하고 하나님의 뜻 이게 신경 안 쓰고 그것도 안 좋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열매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열매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게으름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시장의 상황 변동에 민감해야겠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장의 상황 변동에 눈에 불을 켜고 뭐 이 도계동에는 간판 장사, 2차 장사가 제일 잘 된다 이러면서 뭐 자꾸 바뀌고 뭐 어디 가면은 공실이 많고 그래서 뭐 손익분기점 이런 것도 찾고 그다음에 장사를 접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손해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데 민감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고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황 변동도 주시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욱 사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손익분기점이에요. 장사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이건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향하고 별 그런 관계가 없다. 부모님 계신다. 그러면 저녁에 차가 막히면 비행기 타고 갈까? 배 타고 갈까? 어떻게 갈까? 미리 갈까? 이렇게 갈 생각을 하지. 뭐 조금 방해가 있다고 안 가거나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도 그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방법을 바꿔서 해야 되는 말에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좀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한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사명은 상황 변동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다. 그래서 상황 변동도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으로서 주시해야 하겠지만은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민감하게 상추 씨가 자라면 그 다음에 흙을 푹 돋워주고 막 아니면 씨를 뿌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가 관찰하고 그런 거는 상황은 늘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너무 가시적인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거나 또 포기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지금 비록 지금은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지금은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야 합니다.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와 동료와 지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을 위한 기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북한의 형제들을 위한 기도도 계속하십시오. 세계 선교와 열방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뭐 다른 것만 강한 것 같죠?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강합니다. 이거는 기도하면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 이 농부가 집에 자도 씨는 계속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알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 착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선언행하다가 전도하다가 사랑하다가 환경만 보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고 상황은 쉽게 변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또 악인들의 회심과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가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부르짖어 그들을 구원케 할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